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제목이 좀 너무 전문 용어 같아요. 영성의 형성 과정.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너무 거창하죠. 이게 갑자기 신학교 강의실 같은 느낌 아닙니까? 영성의 형성 과정.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제 저녁 말씀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뭔가, 구원이 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영성이 뭔가, 내가 왜 살지? 지금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질문들은 같은 질문인데 내가 사는 이 삶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 우리가 사는 것,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신앙이 뭐고 기독교가 뭐고 영성이 뭐냐라는 것에 다 같은 이제 질문과 대답인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너무 문제를 두려워한다라는 거고요. 그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보통 이게 우리가 속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문제는 요만큼인데 우리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 크기는 이만하게 자꾸 크게 만든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장동도 목사님이랑 여기 부계역에 근처에 외할머니 카페를 하는 우리 김원래 목사님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 했는데 제가 와서 막 놀렸어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김원래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연을 쫙 올린 거예요. 무슨 사연을 올렸냐면 이가 너무너무 아팠대요. 아팠는데 겁이 나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냐? 그 이 아픈 게 암쯤 되는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글을 참 심란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사모님이 걱정하지 말고 치과를 가자고 치과를 데려갔는데 보니까 그냥 풍치 정도죠. 풍치도 아프죠.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러워요. 그걸 혼자만 고민을 했으면 아이고 내가 암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풍치였구나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본인이 그걸 더 센티멘탈해 가지고 그걸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패친들이 댓글을 쭉쭉쭉 달아가지고 어떡하냐 기도하겠다 새벽에 자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어떻게 큰일 났냐고 막 갔더니 뭐예요? 풍치잖아요. 치료받고 왔죠. 뭐. 제가 막 오늘 놀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다음 날 자기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쑥스럽네요. 어떻게 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무슨 일이 하나 터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사실 큰 일이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이 불안과 두려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뭔가 크게 만들어 놔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가 자꾸 속는 것 같아요. 뭘 속냐면 자꾸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완성을, 신앙의 완성을 문제 해결의 능력에다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성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영원한 성전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는 거 보면 우리의 영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갈 줄 아는 이 능력이 어떻게 해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살아갈 줄 아는 이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줄 아는 이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되어지느냐. 그게 오늘 새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면요. 이게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지식은 도움은 줄 수 있어요.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살아있는 지식은요, 지식은 이 문자의 차원을 사실은 넘어섭니다. 어제 제가 저희 딸의 아픈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희 딸이 이제 겪었던 아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저녁을 우리 성결신 우리 권사님이 우리 딸 아이 얘기를 한 번 더 묻더라고요.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작년이 아니라고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12월 14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월에 이제 걔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차를 타고 가더라도 같은 학교 애를 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숨는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걔가 불과 3개월 만에 학교를 당당히 가더라고요. 가서 그때는 전교 100등 밖이었거든요. 성적이 또 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작년에 1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기말고사에서 최종 성적이 전교 47등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도망갈 수 있었죠. 근데 걔가 자기를 대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를 도망가지 않고 대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마음이 한편 있어요. 부모 마음에 얘가 넘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네가 어떤 선택, 네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아빠는 이사를 갈 거야. 목회를 못하더라도 이사를 갈 거야. 그 마음을 다 가족들이 정해가지고 얘가 어떤 결정을 할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얘가 학교를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식이라는 게 얘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자기한테 사실 알아도 그게 없잖아요. 그걸 넘어서나 왜 몰라요? 알죠. 근데 넘어설 힘이 걔한테는 없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방식이 큰딸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마지막 끝에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큰애는요, 어느 집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 그날부터요, 이게 종종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 형상을 봐요. 예수님 형상을 봐요. 그게 제가 참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가 15살에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교회에서 3시간을 기도한 거를 저는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보여줘가지고 그러시더니 아니 큰딸은 집회 한 번 갔다 와가지고 환상을 보고 둘째 딸은 정말 저도 겪어보지 못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야, 참 묘하다 하면서 그 아이들을 제가 사실 관찰을 좀 해요. 관찰을 해요. 그런데 큰 아이가 겪는 이 신앙의 여정하고요, 둘째 아이가 겪는 신앙의 여정이 조금 이렇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면 큰 아이는 예수님 환상을 보니까요,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영성이 이렇게 형성되어 나가고요. 작은 아이는 자기의 가장 연약하고 절망스러운 이 부분을 대면하면서 또 영성이 형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숙의 힘이 좀 다르더라고요. 누가 더 나으냐면 둘째가 좀 나아요. 그래서 큰 아이는 그 차이가 뭐냐면 큰 아이는 지금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자기의 이 부분을,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잘 넘지를 못해요.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때 위로를 받는 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넘어야 될 부분들을 넘는 힘이 약하더라는 거죠. 근데 둘째는요, 그 절망의 끝에서 그걸 한번 대면하고 딱 넘기 시작하니까요, 문제를 확대해서 크게 하는 것이 이 거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환상을 보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안 되냐면 문제를 여전히 자기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거품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능력은요. 이걸 이 영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든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대면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보느냐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체험의 여러 단계 중에 만약에 그 단계를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좀 분류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희 기준으로 환상을 보는 것은 좀 아래쪽에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체험들, 이거는 저는 아래쪽에 좀 두고 싶어요. 근데 좀 높은 차원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대면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는 아주 높게 보고 싶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하되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 하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정면으로 대면하는 거죠. 근데 그 키가 육체적인 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미를 한다 보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작게 여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작게 여겨요. 작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뭔가 크게 여기려고 우리 자녀들 뭐합니까?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이쁘네. 얼마나 이거를 뻥 튀겨놓는지 몰라요. 왜? 이 아이가 작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엄마도 두렵고 얘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그거를 뭐합니까? 우리 아이가 작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얼마나 갖다 붙입니까? 그게 요즘 교육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힘들고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고. 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키가 작습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를 대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출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나무 밑에서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보세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개오가 그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 삭개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들 가운데 자기를 대면한 사람, 자기를 인정하고 대면한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거는 나를 보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세계예요. 나를 대면하고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막 내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막 그 문제도 막 크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실제적인 문제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막 과장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동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은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당신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거품이 빠지도록 뭐합니까? 은혜로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흑암과 혼돈과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나의 모든 환상과 나의 모든 의도와 계획을 깨뜨리는 가운데 은혜는 우리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에서, 영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수치스럽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불행도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성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저는 용기인 것 같아요. 무슨 용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 제가 여러분 저를 보면 좀 이미지가 날라리 같아요? 모범생 같아요? 예? 모범생 같죠?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하신 얘기가, 아유, 우리 가을이 아빠는 어릴 때 상호야 여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고, 상호야 뭐하라 하면 저기 하고,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칭찬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바보입니다. 아니, 애가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어제 제가 하영이 버릇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애지 않습니까? 예? 아니, 애가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니, 이게 애냐고요. 자기한테 조금 그거 하면 삐지는 게 애 아닙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모자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말 잘 듣죠. 학교 가서도 말 잘 듣죠. 교회 가서도 말 잘 듣죠. 이게 진짜 저일까요? 이게 진짜 저일까요, 여러분? 저는 제게 다시 어린 시절이 주어진다면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영이나 여기 저기 찬이나 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 그냥. 이러니 말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 모범적인 게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제가 뭐 어떡할까요? 모범적인 거예요. 이 모범적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상 아닙니다. 제가 진해에다가 개척을 하고요.
1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개척을 했는데 정말 15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수도원 영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거제도에 내려가지고 그 수도원 개신교 수도회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동방교회 영성과 예수기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대학원 때 관심 가지고 공부를 늘 하고 있어서 부목을 그만두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그 기도 생활을 한 1년 2개월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개척에 대한 소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개척 안 합니다. 개척 안 합니다. 그랬는데 아내는 여보, 지금까지 아내는 계속 제가 하자는데 다 따라왔으니까 그 거제 내려갈 때도 여보 밥만 먹여주면 돼. 얼마나 고마워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이 부목을 그만두고 이제 월급도 안 나오는 그 거제로 들어가는데 밥만 먹여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여보, 지금까지 내가 한 대로 당신이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하자는 내가 갈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가 있다. 시골 교회로 가든지 다시 부모로 가든지, 응? 그 다음에 요양을 더 하든지, 몸도 안 좋았거든요. 요양을 하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어떻게 할래 하니까 미국 가고 싶대.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아내 말이니까 좋아.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게 하겠다.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여보, 안 되면 하나님 뜻으로 하자. 내가 최선을 다할게. 막 알아봤더니 미국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사운드로 응답 온 게 아니고요. 기도를 탁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어디로 가라 이런 말은 없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응답하기를, 그럼 하나님, 제가 가장 어려운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개척을 하는데 우리 양쪽으로 다 돈이 없어요. 뭔가 좀 뭘 하려는데 이 집을 봐도 희망이 없고 저 집을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150만 원 간신히 이사 비용도 없는데 이사할 돈도 없는데 어디 집회 좀 오라 그래가지고 집회 강사비 받은 게 또 이사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또 아버님이 목걸이 팔아가지고 헌금하셔가지고 15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건물이 1억 5천짜리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절대 개척을 무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예배될 공간만 있으면 된다. 제가 보러 다닌 것은 1,000만 원, 20만 원짜리 막 지하에 1,000만 원, 20만 원짜리 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절대 연락 안 하고 제가 딱 부모로 있던 교회만 딱 가가지고 거기만 딱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러 사정이 있어 개척을 하게 됐는데 들어가게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습니다.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케이. 추수감사 헌금을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근데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부모를 해서 야 어떻게 됐냐 했더니 성탄절 헌금을 말씀하신대. 알았어. 그러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위치가 좋냐 그러다. 아니 위치는 안 좋아. 야 위치가 안 좋으면 안 돼. 좋은 데 알아봐라. 그리고 성탄절 헌금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알아보래. 성탄절 헌금이 얼마나 나왔더라. 한 3천만 원 나왔던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알아봤는데 마음에 탁 드는 건물을 알아봤는데 그게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근데 권리금을 1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74평인데 너무 잘 돼 있어. 마음에 정말 들어요. 딱 교회야. 그거는 다른 거 다 치면 딱 교회예요. 실제로 제가 거기를 결국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말
인테리어 감각이 있대. 난 손 하나도 안 대고 재단만 딱 만들어 놨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하기 딱 적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이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돈이 없다고 했더니 권리금을 5천만 원까지 깎아주더라고요. 그럼 보증금 1억에 권리금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월세를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아유 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건물은 봤는데 돌아와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꺼진 TV에서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자, 이렇게 딱 벌떡 일어났잖아요. 아,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1억 5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150만 원 찾아가지고 갔잖아요. 주인 만나서. 계약합시다. 얼마 가져오셨습니까? 150만 원 가져왔습니다. 계약합시다. 계약을 했어요, 진짜. 계약을 하고 성탄절 때 그러면 성탄절 지나서 제가 중도금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은 언제 주겠습니다. 딱 했는데 성탄절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성탄절 헌금이 결산에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이게 수입으로 잡혀야지 그게 딱 맞는데요. 저한테 내려갈 게 없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가 거제에 내려갈 때 그 몇몇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10,000원씩 내가지고 저보고 후원해 주시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만여만을 내가 개척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보내주는 거 도서비라고 주셨는데 저 생활비로 썼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이자를 낼 테니까 저는 대출받을 능력 없고 양가도 없고 대출 좀 받아야 될 테니까 대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하나 세웁시다 했더니 네 하더니 두 분이서 직접 그쪽에 내려가지고 대출을 다 해주신 거 자기 집 담보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중도금을 딱 치른 거죠. 치러가지고 12월에 치렀는데 1월이 지나도 2월이 지나도 그다음부터 아무 될 게 없는 거예요. 될 게 없는데 갑자기 제가 부모였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개척한다 그러니까 와서 저녁 예배 설교 좀 하세요. 우리가 목사님 개척을 돕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장로님들이 의논을 했대요. 윤 목사님 개척하는데 저녁 예배 때 헌금 나온 걸 개척 기금으로 하는데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끝나고 나는데 헌금 막 해가지고 그거 줄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얼마를 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장로님들이 3천만 원 해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럼 6천만 원이죠. 그래서 5천만 원은 권리금으로 주고 이제 1,000만 원 남았는데 이제 9천만 원을 또 만들어야 보증금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도저히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6천만 원을 드렸는데 계약 다시 합시다. 저기 보증금 1억에 100만 원 하지 말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90 합시다. 그래 했죠. 그리고 열쇠 주세요. 제가 목회를 해야지 월세도 내지. 열쇠 주세요. 해가지고 열쇠 달래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2년 동안 월세 한 달도 안 밀렸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교인들이 어떻게 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 있는 교인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이혼에, 자녀 가출에. 이 한 자녀는 또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환청에 시달리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좀 정상적인 분들이 오면 좋은데 다 힘든 분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신방을 갔다 온 말입니다. 이게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힘든 가정을 가니까 제가 진이 쫙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힘든 가정을 또 신방하고 왔는데 진이 쫙 빠지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있는 저 누나, 기도해주는 누나한테 아내 보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추하게 좀 대달라고. 완전히 탈전을 해가지고 누나, 나 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누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너무 어렵게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이놈이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니까는 너무너무 누나 그냥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화에 대해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누나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니 또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데 통변이요. 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개척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펑펑 울었죠. 근데 그때 영상이 하나 탁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영상이 지나가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계란 장사를 했거든요. 양계장에서 계란을 떼와다가 아버지는 짐자전거에 계란을 이렇게 높이 실어가지고 동네 구멍가게마다 계란을 이렇게 배달하는 거를 이렇게 도매를 한 거죠. 근데 그 자전거 앞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딱 하는 얘기를 그게 딱 떠오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왜 나오게 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1반부터 5반까지 있었는데 2, 3, 4, 5반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 1반은 남자 선생님인데 학교가 딱 끝나면 이 여자 4분 선생님이 우리 교실에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수다를 막 떠는 그랬거든요. 근데 운동장 놀고 있는데 선생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상호야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뭐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가서 뭐 중문 로타리 어디 경찰서 어디 뭐 로타리 어디 뭐 혜태의 집이란 만두집인데 그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사오래요. 네 하고 그냥 간 거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는데 이해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일단 갔어요. 가가지고 시내 가서 혼자서 물어 가가지고 그 만두집을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제가 만두를 처음 본 거예요. 아 이런 만두도 있구나. 그 학교 앞에서 잡채만 넣은 그 이상한 그 싸구려 만두만 보다가 만두집에서 진짜 만두, 고기 만두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게 1인분에 300원이었어요. 와, 이런 만두도 있네. 와. 그걸 사가지고 이제 학교에 선에 갖다 드리고 와가지고 배달 나가는 아버지 자전거 앞에서 제가 딱 얘기를 한 거죠. 아빠, 세상에 그런 만두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이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그 자전거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걸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래도 되는구나.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제가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한테 축구공 사주세요. 글러브 사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못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범적인 내가 하나님께 그랬겠냐고, 기도를요. 얼마나 늘 고상하게 했겠어요. 아버지, 얼마나 기도를 고상하게 했겠냐고. 누나가 그 기도를 하면서, 통변을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자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걷잡을 없이 서러운 눈물에다가 너무 기쁜 눈물이 겹쳐가지고 막 흐르는데 그게 탁 떠오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요, 모범생처럼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모범생처럼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침대 좀 사주세요. 제가 그 당시 병을 앓고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요. 척추뼈가 굳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게 류마티스 계통인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약도 없어요. 치료는 뭐 하냐면 진통제를 먹어서 계속 운동을 해야지 이게 굳는 거를 이제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양대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약 타와가지고 매일 이제 그 약을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면 이렇게 굉장히 무리를 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통증이 굉장히 와요. 심할 때는 누워서 화장실 못 가고 아내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니까 소변을 받아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힘들면 쉬어야 되는데 침대가 없으니까 맨날 이불 피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근데 낮에 여러분 이불 피고 누워 있어 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집도 어지럽고 마음도 어지러워요. 낮에 도대체 뭐 하나. 침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가 처음으로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침대 좀 사주세요. 울면서 기도한 거죠. 그날 이렇게 탈진돼가지고 침대 좀 사주세요. 근데요, 나 시장거 안 살 거예요. 에이스로 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말씀이 하나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오, 이건 내가 나았다라는 말씀이다. 내가 믿음으로 붙들리라. 딱 그걸 붙들고 일어나고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나았어. 현상으로 나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은 거죠. 이젠 제 차례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제 차례죠. 믿음으로 취하리라. 붙들었죠. 약을 안 먹었어요. 아내는 옆에서 불안해하죠. 저 사람이. 그게 5월달 일이거든요. 6월, 7월, 8월 이렇게 딱 가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해 8월에 저희 집에 매주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오면 새벽기도 다 마치고 근처 부산이고 어디 막 놀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 손님을 치르니까는 아내가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이제 알아 누울 때가 있고 아프다 그럴 텐데 계속 관찰하는데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 8월이 지나고 왔는데 아내가 100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사례비도 못 받는 그 개척 시절에. 어떻게 모은지 몰라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저한테 탁 내밀더니 여보 감사한금 드립시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을 다 들었고 탁 드렸죠. 드렸는데 말이에요. 주일을 다 예배 맞춰 도는 그날부터 아픈 거예요. 현상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로했었죠. 현상을 볼 거냐? 말씀을 붙들 거냐? 말씀을 붙들리라. 일주일을 아프더라고요. 약을 안 먹었어요.
그건 내 감정의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든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약 안 먹고 굳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는 나았다라는 선고를 받지 못했지만 건강하잖아요. 덕분에 난치성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병원에 가면 말입니다. 돈을 안 내요. 그것까지 꼭 먹고 알먹고 있는 거죠. 어쨌든요. 그 일이 그날 제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누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한쪽 영상이 일어나고 한쪽은 말씀이 탁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자. 모범생같이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침대 사주세요. 시장 거 안 합니다. 에이스로 사주세요. 에이스 사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봐야 돼요? 에이스 대리점에 가야죠. 왜요? 제가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에이스 대리점에 가야죠. 에이스 대리점에 가가지고 침대를 다 봤죠. 통장에 한 푼도 없는 놈이. 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매트리스가 참 이게 무슨 매트리스라고 막 좋던데 매트리스만 150만 원이래. 좋아요. 그럼 매트리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레임이 참 이쁜 게 있더라고요, 눈에. 저걸 탁 찍었죠. 50만 원이래. 합해서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하고 나왔죠. 며칠 뒤에요.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힌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후원해달라고 얘기하지 말자. 내 입으로 어디 가서 절대 후원해달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딱 한 군데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가서 개척한다라고 도와달라고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이 말만 했지 어디 가서 선배님 저 개척했어요. 성교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 200만 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200만 원이 찍힌 거예요. 근데 생활비는 없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침대 사달라고 그랬죠. 대리점 갔더니 그게 내가 본 게 200만 원이죠. 이건 생활비예요? 침대 사야 되는 거예요. 카드 막아야 돼요? 침대 사야 돼요? 침대 사야죠. 침대를 샀습니다. 이 막내놈이 오줌을 싸가지고 매트리스에 지도를 그려놓긴 했지만 아이도 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삭개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제대로 보지 않고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얻고 싶을 때 애들도 우리한테 얘기할 때 말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빤히 보이는데 얘가 둘러서 얘기할 때 있지 않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싶다는 말이잖아. 씨구죠. 뭐라 막 얘기를 해. 과하게.
아니 네 게임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냐고. 씨 웃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내가 좀 고상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 하나님 내가 잘 되면 이렇게 할 거고요. 고상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쫙 갖다 붙이면 솔직히 뭐예요? 뭐 좀 해달라는 얘기지.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 같지만 사실은 우상적인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그럴듯한 이유를 많이 대면 될수록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근거를 내가 무엇을 하고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 근거를 대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기도죠. 이거는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너무 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상적인 기도입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직해지는 여정이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과정이 훨씬 더 긴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뭐 또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들 정직한 건 또 아니에요. 이걸 제가 알아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또 위선을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또 뭐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자꾸 뭘 갖다 붙이냐면 그럴듯한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앞에 갖다 붙여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럴 때마다 또 이건 또 뭐냐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세의 얘기를 참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모세보다는 낫다. 내가 모세보다는 낫다. 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세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모두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8절에 봅시다. 볼펜 있으신 분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내가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내려가서의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내가 동그라미 내려가서 밑줄 긋고요. 그 다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밑줄 그어봅시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밑줄 그어봅시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밑줄 그어봅시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가 누구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모세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모세가 이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곧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고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모세를 통해서 데려가는데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한 거죠. 4장으로 가봅시다. 4장으로 가봅시다. 가려니까 모세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에 나오는 얘기 그거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죠?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손을 품에 넣어봐라. 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돼 있고 그걸 다시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하게 되어서 그 표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세요.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을 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가장 어려운 거 가보겠습니다. 모세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뭘 되죠?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 말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하면서 못 가겠다고 말은 직접 안 하고 자기 못하는 걸 핑계를 대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이건 모세는요, 여러분, 사운드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훌훌 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다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저 여러분을 잡았으면 뭐합니까? 사운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합니까? 아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나아요? 제가 나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자, 이 부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말을 잘한다고요? 모세는 아론이 잘하죠. 근데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이 부분에 시제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내겠다는 얘기인지 이미 보냈다는 얘기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았어요. 영어를 이러면 또 잘하는 줄 아시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He is on his way. 그가 지금 그의 길 위에 있다. To meet you. 너를 만나기 위해. Now. 무슨 뜻이죠?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만났습니까? 아론을 먼저 만났습니까? 누굴 먼저 만났죠? 모세를 먼저 만났으면 지금 아론이 오고 있는 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론을 먼저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만나놓고 너 모세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말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부른 이유는 뭘까요? 못하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더구나 모세는 뭐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못하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문제는 못하는 나를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걸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두려움도 사실 그 두려움이잖아요. 모세의 두려움도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기 때문에 아론을 먼저 출발시켜 놓고 실패하고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백성을 만나서 얘기하고 바로를 만나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야, 저 같으면 말입니다.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했으면 저 감동해서 울었을 것 같아. 감동해서 울었을 것 같아. 아,
이게 하나님의 배려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감동해서 울고 울었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화를 한번 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한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래서 5장에 결국은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대면하고 섭니다. 서가지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바로가 그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쟤네들이 편해서 저는 뭘 나가긴 어딜 나가? 뭐 제사를 드려 뭐 하나님께 뭐 제사를 어딜 나가? 쟤네들 저기 편해서 하려니까 야 부역을 더 과하게.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처음에 모세하고 아론이 하니까 했다가 자기들이 이제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니까 원망하잖아요. 5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 이 마음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6장 1절입니다. 6장 죄송해요. 5장 앞에 바로 앞에 22절 봅시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6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일도 하지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네가 보리라. 언제부터요? 모세가 억지로라도 바로를 대면한 그때부터.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언제부터? 모세가 바로를 대면한 그때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대면하기 힘든 바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바로는 뭔가요? 모세가 대면해야만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대면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 하는 일을 보리라 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면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면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는 게 힘든 것처럼 사실은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기 힘든 것은 모세가 사실은 자기를 대면하기 힘든 거잖아요. 왜? 바로가 두렵잖아요. 왜? 왜 도망갔습니까?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쩌면 바로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육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있든지요, 우리에게는요, 이 영성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는요, 모세가 갔던 길을 다 걸어갑니다. 나의 바로. 모세가 그걸 대면하기 싫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것이 대면하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그 근처를 가지 않으려고 계속 그냥 미디안 광야에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걸 대면하도록 이끄십니다. 정직한 용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바로를 발견하고 바로와 대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움직임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장 10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전히 모세의 태도는 뭡니까?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래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면서 그 과정을 이제 이후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딱 했었지만 모세가 여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도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면 나는 못합니다. 딱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요, 설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거를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28절에 가보면 6장 2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또 그렇게 하죠. 계속 못하겠다 하니까 7장에 가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 알았다. 네가 바로한테 가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럼 너는 바로한테 직접 얘기하지 마라. 누구한테 얘기해라? 아론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모세의 상태는 바로를 대면해서 말할 용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오케이. 그럼 아론을 통해서. 아론한테만 말해라. 그래서 보세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 보면 모세가 던진 게 아니라 아론이 던지고. 8절에 봅시다. 7장 8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론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서.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누가 던졌습니까? 아론이 던졌다라는. 또 봅시다. 7장 19절 가보세요. 7장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누가 내밀었습니까? 아론이 한 겁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한 겁니다. 8장 5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개구리는 누가 올라오게 한 겁니까?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16절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했습니다. 이 지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해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 혼자 내 문제를 대면할 용기가 안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시더라? 나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더라. 그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니까 붙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모세의 그 연약함을 알고 미리 준비시킨 위로자이고 동력자이고 친구라는 거죠. 멘토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론은 누굽니까? 이것만큼 큰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선물이 있냐고요. 보물을 발견하는 눈이 어떤 눈일까요? 내게 이런 아론과 같은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얼마나 중요한 증거입니까?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로는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9장에 가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르라.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아멘. 이 시점이 바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선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정이 깁니까 안 깁니까?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여정이 있어요 없어요? 굴곡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그런 굴곡과 여정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조금 했다가 다운되는 거요. 그 전혀 이상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이렇게 나아가고요. 내가 오늘은 감사와 평안과 확신 가운데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그것이 뭐합니까? 또 내게 마치 모세가 또 앞에 탁 섰다가 에이 바보 난 아니란 말이야. 난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내게 온다 안 온다? 그럼 저는 침대 사주세요 해놓고서 맨날 그 기도했더니 200만원짜리 침대가 뚝뚝 떨어진 것처럼 계속 그런 응답이 한 번도 어김없이 왔을까요? 한 번도 어김없이 왔을까요?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 맨날 그렇게 어린아이집 기도하고 다 들어줄 것 같으면 뭘 제가 어려웠겠어요? 그게 오더라? 안 오더라.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거창에서 목회하는 선배가 왔어요. 그 선배도 평택에서 목회를 그만하고 40을 도보로 전국을 여행하다가 거창 쪽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2년 동안 그냥 시골집 빌려고 살다가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세울 수 없는 그 동네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딱 세운 거예요. 건축까지. 그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카드값 150만 원을 막아야 되는데 그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갈대밭에 가지고 막 부르짖고 했는데 웬걸요? 그 1월에 다 갚았대요. 2월이 딱 됐는데 말입니다. 또 카드가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1월달 했으니까 또 확 기도를 했더래요. 2월달에 5만 원 들어왔대. 애들 보험 다 깨가지고 카드 막았다고. 이건 전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찰이 되고 내 신앙의 여정들이 더 해석되고 어떤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깁니다. 한 달 갈까 2달 갈까 3달 갈까요? 그때의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 또 예전에 내 모습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복을 하던 것이 점점 잦아들고요. 이렇게 방향이 흔들리던 것이 점점 이것이 초점이 맞춰가는 겁니다. 단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모습, 나의 바로를 대면하는 과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피해가지 마십시오. 피해가지 마세요. 넘어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자기를 지금 대면하고 그리고 자기를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보여주는 바로를 지금 대면하는 거잖아요. 도망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넘더라는 거죠. 나 같으면 이놈의 자식 그만해라, 그만해. 됐다 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왜? 기다리다 지치고 짜증이 나가지고. 보여줘도 뭐합니까?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못하는 것 몰라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십니다. 못하는 거 알아서 아론과 같은 동력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넘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하늘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생의 끝자락, 가장 죽음 가까운 곳에서 그에게 학교를 간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들어가니 그 아이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저와 아내와 모든 가족이요. 그 아이만을 위해서 오픈했고요. 고맙게도 후배들이요. 하늘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옷도 사주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놀고 같이 기도하면서 상담 다니고 그 아이 혼자 그 무덤과 같은 학교를 대면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그 아이가 넘어야 되지만 그 아이의 학교 앞까지, 그 아이의 바로 앞까지 가족들이 아론이 되고 아빠의 후배들과 그 가족들이 또 아론이 돼가지고요. 같이 넘더라는 거죠.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아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닌가요? 이게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옆에 아론만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만 자기의 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모세도 찾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자기 문제만 봅니다. 오직 내 문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기꺼이 아론과 함께 내가 모세가 되어 넘기도 하고요, 기꺼이 내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어서 그가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삽니다. 근데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잘하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부흥사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랬냐면 진해시 기독교연합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누구를 모셨냐면 이영훈 감독님을 모셨어요. 근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운동장에 자율학습 빠져가지고 운동장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요, 혼자서 뭐 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커서 말이야, 수만 명 있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팍 이러면 뭐 사람들이 조금씩 신앙에 철이 드니까요, 그 꿈이 나의 망상인 걸 알게 되고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 명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설교가 막 하는데 수만 명이 막 움직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과 결정적인 힘, 곧 우리의 벽을 넘기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과 삶에 진짜 필요한 말은 너무도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론과 나의 모세와 함께하는 대화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 시간이 지나면요, 이 부흥회가 끝나면요, 여러분 봄길 묵상 와서 사실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설교에서 초점은 뭐냐면요, 그런 설교자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에 뛰어난 리더를 여러분이 추종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론,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모세를 발견하는 그들과 함께 같이 넘으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멀리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바로 이 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러니 권면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방송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 병자 아니잖아요. 병원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송 설교 많이 듣지 마세요. 방송 설교들 듣지 마세요. 그분들의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정말 대화하세요. 피상적인 얘기들 하지 말고요, 진짜 자기 얘기를 같이 좀 나누세요. 맨날 일 얘기하고 애들 성경 얘기 이런 거, 뭐 경제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진짜 중요한 자기 얘기 좀 하세요. 그 얘기들이요, 우리의 영성을 정말 형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이 바로를 넘어서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아론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복이었고 진짜 선물이었는데 진짜 보물이었는데 그 축복과 선물과 보물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의 아론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같이 축복하면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끝없이 보이지 않는 소망과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 내 속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니 내겐 아무 걱정 없네.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
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